아멘. 할렐루야. 보혈을 치료하셨습니다. 제가 찬양 부를 때 고침받고 가다가도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한 분이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제 치유 집회 왔다가 그날 저녁에 제가 희년에 대한 설교할 테니까 웬만하면 가지 말고 저녁 집회 참석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바빠서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 타려고 서 있는데 성령께서 야 순종하지 오늘 저녁에 희년 설교한다면 너도 치유받고 돌아가지 가다가도 고침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가다가도 고침받는다는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분은 무슨 병이냐면 코가 막혀서 냄새를 못 맡아요. 밥이 다 타도 밥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버스 정류장에 했는데요. 그 버스 지나가는 그 가스 냄새가 코로 쏙 들어오더랍니다. 그 평생에 그 냄새를 못 맡았는데 그래서 어머 가다가도 고침받는다더니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뒤로 들어왔어요. 냄새 난다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은 사모집회 때 또 내가 이제 사모송회를 인도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여기 혹이 이렇게 크게 손등에 있었대요. 근데 이제 찬양 부를 때 고침받는다 했더니 찬양 부르다가 손을 만져보니까 이 혹이 다 달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간증하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은 남편하고 그날 싸우고 왔대, 목사님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남편이 나가고 났는데 남편은 야단 못 치고 남편 신발을 막 뒤꿈치로 밟았대. 남편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남편이 미워갖고 신발 빡 밟으면서 막 이러면서 밟았대요. 그랬는데 사모송회 끝나고 회개 역사 일어난 거야. 남편 미워했던 거. 그리고 막 회개하고 났는데 이분이요 피부병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간증 좀 하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라고 했더니 피부병이 싹 나섰어. 남편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나서 피부병이 싹 나섰어요. 자, 오늘도 말씀 듣다가도 고침받고 가다가도 고침받고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이건 제가 부흥회 그 예전에 있던 그런 설교가 아니고 제가 그냥 감동이 와서 한 건 설교인데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38절을 제가 우리 전사님이 잘 몰라서 너무 끝까지 읽게 하셨는데 오늘 주된 말씀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주목할 말씀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자, 성령과 능력을 구별해서 얘기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세례받을 때, 물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뻐할 자라, 기쁘게 할 자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거든요. 그때는 능력을 받았다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에서 승리했어요. 그때 능력이 임한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보통으로 받지만 능력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능력을 받아요.
우리 권투 선수들도요, 헤비급은 헤비급대로 붙여놓고, 미들급은 미들급대로, 라이트급은 라이트급대로 자기 급수대로 붙여서 쌈을 붙여요. 연습할 때도. 그러면 미들급하고 라이트급하고는 안 붙여요. 헤비급하고 미들급하고 안 붙여요. 자기 힘에 맞는, 자기 그 체중에 맞고 자기 실력에 맞는 사람들끼리 쌈을 붙이거든요. 여기서 이기면 이제 선수가 되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능력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또다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악한 영과 마귀와 그 세 가지 유혹에서 다 이기고 40일 금식으로 승리한 다음에 거기 보니까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임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따로 받지 않아도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들이 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얼마나 더 많은 성령과 능력을 필요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은 받으셨지만 이번 집회 때 오늘 저녁에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능력. 이 능력은 뭐냐?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느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마귀에게 퍽퍽 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라는 게. 예? 성경에 이사야서 보니까 재판장에게는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노라. 지혜를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내 지혜가 있고 성령에 의한 지혜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얻은 지혜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요셉도 얼마나 그 바로가 감동을 받았으면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으리요?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서 꿈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탄을 했어요. 감탄했어. 다니엘도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해몽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악한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을 받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셨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병 고치는 은사가 죽고 마귀를 쫓아냈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고넬료 가정이 다 몽땅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에 보니까 너희는 재물을 능을 주시나니.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사업을 하면은 내 사업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소부는 제 근이요 대부는 제 천이란 말이 있어.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살아. 밥은 먹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대부는 제 천이라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서 사업하면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와. 막 부어주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벌기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소라더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는지. 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본죽 아시죠? 예. 본죽 사장이요. 사업이 다 망했어요. 자살하려고 이 여자분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맨날 자살할 생각만 하고 들어누워 있어요. 방에 불도 안 끄고 그 깜깜한 방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서 자살하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이래요. 예, 내 남편 저 강남역 앞에서 호떡 장사하더라. 모자 둘러쓰고 호떡 장사하더라. 우리 남편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너 밤에 살짝 가봐. 내가 2번을 확인하러 갔더니 내 남편이야. 기절하고 놀랐어요. 막 울었어요. 그리고 밤에 모자를 둘러쓰고 강남역에 가서 싹 보니까 남편이 호떡 장사를 하고 있어요. 사업 다 망하고 얘는 먹고 살 길이 없어. 빚쟁이는 쏟아져 들어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제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그랬는데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뭐 하세요? 나 그냥 좀 일하고 있어. 남편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큰 회사를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호떡 장사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서 틀어놓여 있는데 친구가 죽을 써가지고 왔어. 예, 밥 못 먹으면 죽이라도 먹어봐. 그리고 죽을 써다가 자기 먹으라고 줬는데 죽을 먹을 때 탁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죽집이 없었어요. 야, 맞다. 죽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막 죽을 쏘면서 막 죽을 써서 사람 이웃 나눠주기도 시작하고 먹어보라고 친구들 데려다 먹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게 재물을 능력 주옵소서. 내가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쓰려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교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물질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죽을 써서 친구를 갖다 주니까 너무 좋다고. 야, 너 좋다. 그래 조그맣게 자기 집 앞에다가 죽집을 차렸는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을 내고 해가지고 축복받았는데요. 지금 이분이요 매주마다 그냥 노숙자들 배고픈 사람들 데려다가 먹이고 요즘은 비빔밥까지 합니다. 막 일주일이면 몇백명씩 먹여주지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다 대접하죠. 선교사님들 선교비 드리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군산에서 목회하는데 개척하다가 너무너무 빚져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게 생겼고 그냥 죽게 생겼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본죽집 사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데 어떡합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저도 지금 한참 힘들 때니까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십시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제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 하나 놓고 가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화 놓고 갔더니 전화다 대고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때 제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돈을 붙여줬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 넘겼다고 제가 집회 가니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물을 능력을 주시니까 지금 전국뿐 아니라 세계다가 본죽집을 차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뭐냐고, 내 노력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가 내게 재물을 능을 주시나니, 재물을 능. 그 17절에는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돈 벌었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돈 벌었네? 내가 경험적으로 어떻게 했더니 돈 벌었네? 제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책임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 집, 개업하는 집 가서 예배드리면은 이 신명기 8장 18절만 17절 18절을 A4 용지에다가 다 써서 가서 사무실에다 붙이라고 그래. 그래서 액자를 내서 붙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읽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사업할 목적이 뚜렷해야 돼. 예? 사업에서 밥 먹고 자기들 집 한 채 사주고 존차 사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야. 돈 벌어갖고 관광에 나가고 그러려고 돈 벌면 재물할 능력이 안 와. 죽으라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10분의 1은 반드시 주님을 내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은 내가 이웃이나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10분의 1은 반드시 저축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록펠러의 경제관을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몰라. 그때 10분의 1 저축해놨던 것이 여러분 그 위기를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리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백발백중 무너집니다. 지금 현재 잘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크게 무너져요. 절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떼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결혼 초에 천막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무슨 사업을 하냐면 옛날에 이렇게 이 판때기다가 소다 뭐 삭가린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서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방산시장에 가서 1kg씩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사다가 요만한 데다 해서 이런 판때기다가 이렇게 호짓기스로 다름해서 구멍가게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구멍가게에서 보면은 소다 이만큼씩 하나씩 또 땅콩도 넣어서 또 맥주 안주를 팔고 막 그런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11조를 어느 정도 바치냐면 정확하게 바치냐면 1원짜리까지 다 바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란 나라 이랬어. 이 사람 꼭 그 샤이록 같은 사람이다.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샤이록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 받을 사람한테 막 무섭게 하니까 재판장이 그랬어요. 너는 그럼 이 돈 받을 사람 가슴에서 살을 띠는데 0.1파운드라도 더 떼도 안 되고 들 때도 안 되고 정확하게 1파운드 떼라. 그렇게 무서워서 못 떼었어. 그런 너는 사형감이라고. 그 정도로 지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샤이록이라고 했다니까. 1원짜리 같이 정확하게 바친다고 1원짜리까지 띄어. 우리는 1원짜리 뛸 있으면 100원 띄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이 학교 다니는데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와요. 항상 와가지고 전도사님 학교 다니면서 책도 사시고 힘드시죠? 그러면서 교통비 하세요. 봉투를 꼭 월요일만 가져와요.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목사님은 아이고 주여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더니 개척교회 하면서 학교 다니려니까 돈도 없고 교통비도 없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맨날 이 집을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집을 산다고 그래요. 자기가 새 사는 사람이 노름쟁이라 노름의 빚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자기 보고 싸게 사란다고 샀어요. 샀는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 행길에서 이렇게 행길가 집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게 도로 확장 공사에 걸리면 어느 정도는 뜯겨나간다는 거 알고 샀어요. 그게 싸게. 그랬는데 어느 날은요. 이 양반이 새벽기도를 안 나와. 아니 왜 새벽기도를 안 나와요? 그랬더니 끝났시오. 이래요. 신방 갔더니요. 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랬더니 끝났시오. 나 이런도 안 떠먹었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단테 먹고 11조 뱉었는데 이거 다 흘려나가게 생겼슈. 6병밖에 안 남는데요. 하나님이 콧구멍이 시원하겠슈. 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약이 올라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려요. 일어나세요. 그때 입을 확 뚫렸으면서 아이고 나 예배 안 드려요. 이제 끝나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 부인이랑 옆에서 막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천냥할 때 선 요만큼만 옮겨달라고 막 손을 이래가면서 기도했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며칠 있다가요. 그 부인이 닭을 한 마리 사서 옛날에 그 생닭 사와가지고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 찢어졌어. 아이고 전도사님 꼭 기도한 대로 됐대요. 우리 흥식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전도사님 닭 한 마리 사다 드리라고 가져왔시오. 그러면서 닭 한 마리 잡아서 기도해 드리라고 수고하셨시오. 우리 저 측량이 다시 나왔는데요. 다 살고 8평만 흘러져 나가고 다 산대요. 그래가지고 이 집 샀는데 11조 안 떼먹고 사서 하나님께서 뒤로 사줬다고 너무 좋다고 좋아하네요. 그래. 세상에 그 집이요 허름하게 길갓집이 됐잖아요. 더 이제 완전히 길갓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허르져 나간 그 집에다가 간판을 뭐라 그래요? 부동산 간판을 써붙이고 부동산 큰 탭을 몇 개 갖다 놓고 부동산을 차렸어요. 그 애가 관악산에 서울대학에 들어오고 관악구청에 들어오던 애였어요. 세상에 땅값이 오르는데요. 밥 먹을 때 오르고 손들 숟갈 넣을 때 올라. 아주 얼마나 부동산 값이 오르는지 뭐 3,000원 하던 땅이 30만 원 그때 또 막 서울대가 들어온다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 하면 시내에서 자가용이 싸갖고 이 집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사가지고 사장님 땅 있어요? 있지요. 이 사람 평생 넥타이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넥타이 탁 목에다 하고 힘주갖고 막 아이고 이 사람 때문에 웃어 죽겠어. 참 이러더니요 땅만 이제 자기가 이제 돈 좀 벌으니까 땅을 사놓는 거야. 개발될 땅을 알아가지고 그때 돈 수억을 벌었어. 수억을. 이 사람이 뭐란 줄 아세요?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슈? 그러더니 돈 벌면 강남으로 가더라고. 김충기 목사님네 교회 가서 장로 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11조 바치려고 그렇게 애타고 노력하는 정말 거지거지 산거지로 왔어. 저 천안에서 사업하다 다 망해갖고요. 자전거 하나 가지고 서울 왔어요. 월세 살았어 그 집에서. 그 사람이 11조 그 천안에서 올 때 이강산 목사님이 3가지를 꼭 순종하라고 시키더래요. 당신 실패 원인을 알아라. 그러면 첫째는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새벽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해라. 11조 1원도 떼먹지 마라. 네가 이렇게 3년만 해서 만일에 하나님의 축복 안 해주시거든 예수 안 믿어도 된다. 3년 동안 이것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 책임 못 진다. 그러면서 3년 동안 11조 1원도 떼먹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전거 타고 와서 처음에 자전거로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나 그래서 11조에서 축복받은 사람, 재물을 능력받은 사람 하면 이 김덕한 집사가 생각이 나. 내가 젊어서 첫 번 목회지에서 이 사람 만났는데 참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실래요? 그냥 밥이나 먹고 사실래요? 그런데 물질 사용을 잘해야 돼. 주셨을 때. 예. 김충기 목사님네 교회 가서 건축원금 몇 억 바치고 잘했죠. 예. 그 아들이 목회자가 하나 나오고 아들 하나 연세대 나와가지고 또 추적했다고 그러는데 참 내가 은천선교교회 개척할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3년인가를 충성하다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게 능력이에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만 받지 말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구하셔야 돼. 저도 내가 이번에 구티브의 러브쉐어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공동묘지 두 번째 공동묘지 올라갔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때 내가 이제 대전 중앙선교회 학생회를 맡다가 집에 이제 사표 내고 집에 와서 인천 송현선교회 전도사로, 신방 전도사로 우리 황성주 목사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김 전도사 집에 가서 있어. 그래서 12월 달 사표 내고 1월 달에 이제 1월 첫 주에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래요. 야, 너 신학교 가기 전에 공동묘지에서 기도했으니까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도 공동묘지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때는 막 내가 성령에 취해서 올라가서 기도했지만 이 두 번째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공동묘지가 무서운지 못 올라가겠더라고. 막 으스시해요. 그냥 1월 달에 춥고 눈은 많이 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특별한 능력을 구하라고 그러더라고. 특별한 능력을 구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묘지를 또 올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추니까 오바 하나 걸치고 비닐 깔고 담요 하나 가지고 가서 깔고 그 위에서 앉아서 막 두 손 들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아니 그냥 내가 뛰는 거예요. 그냥 뛰어져. 그냥 무릎이 막 쾅쾅 뛰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이런 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계선 목사님 옛날 은사 집회할 때 그 양반에 막 안수하면 막 머리를 다 흔들어 버려 막 그래갖고 다 뒤집어 놓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주여 삼창 크게 하라 그리고 믿습니까 하면 믿어지면 궁뎅이도 들썩하고 아멘 그러고, 그럼 사람들이 또 아멘 하고, 내 속으로 야 이거는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지, 이거 무슨 뭐 이런 집회가 있어. 난 그런 은사 집회를 하는 걸 보질 못했거든. 그냥 우리 신학생들 10명 데리고 대전 보문산 기도원에 가서 이계선 목사님 집회할 때 올라가서 10명이 가서 구경하는데 이거 완전 쇼야.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신학생들은 항상 냉철할 때 아니요. 내가 상당히 지성적이거든요. 막 감성으로 막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근데 주여 삼창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 주여 삼창을 하는 꼴을 못 봤어. 금산교회는 주여 삼창이 없어. 촌놈이라 우리 주여 삼창 안 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주여 삼창을 몰라. 근데 대전 보문 기도원에 간 게 주여 삼창을 하라는 거예요. 그 통성기도 시켜놨는데 그 목사님이 강대상을 이렇게 때리면서 이래. 따다다다다다다다 말랄랄랄랄랄 막 방언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때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무당집도 아니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는 일이 막 방언을 막 하는데 막 방언을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막 그래서 내가 참 이해가 안 돼서 눈을 뜨고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이러고 막 손을 막 털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손을 털어? 아니 어떤 여자는 막 뒤집어져 갖고 들어넣어 가지고 막 발을 벌어덩거리고 막 어떤 사람은 거품을 막 물고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고 심란해 갖고 야, 나같이 맹물들은요 다 일어나 또 구경한다 또. 하고 또 그런 교회에서 자란 애들은 그런 애서 자란 애들은 막 기도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다 일어나갖고 막 구경했어. 막 우리 구경하고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손이 불이 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손으로 어떤 사람 막 들어서 발을 막 아이고 그래갖고 막 빨리 가게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계선 목사님 막 안수라도 막 흔들어 버려 막. 그러다가 우리가 막 도망을 나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거 본 것뿐이 없어.
근데 내가 공동묘지가 내가 뛰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 막 뛰는데, 안 뛰려고 두 다리 쭉 뻗고 앉으면 막 손이 뛰는 거예요, 손이 막. 그리고 막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막 치는 거예요, 막 와이샤라 막 하는 막 뭐가 싸우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날 하다 안 돼갖고 내려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도 모르겠고 내가 방언으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야,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그러면 나는 냉철하죠. 그런데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자고 새벽에도 갔다가 저녁이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날도 똑같이 또 오라는 거예요. 야, 이건 하도 끝이 없어. 밤에 1시인지 2시인지 모르겠어. 언제까지 했는지. 또 내려왔어요. 또 한심 자고 또 이제 또 가. 그 다음날 3일째 올라갔는데, 야, 그날은 막 더 뛰는 거예요. 더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입에서 한국말이 탁 터져나와요. 내가 너를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며 내 복음의 증인을 삼으리라 하고 막 내 입에서 막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노방전도 해야 되나? 전국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란 말인 줄 알았어. 부흥 강사는 꿈도 못 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여, 내가 노방전도 복음 전하라니까 노방전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또 방언으로 나와. 또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더니 또 한마디가 나오는데, 내가 너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비행기란 말은요, 꿈에도 상상 못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또 방언으로 하면서 내 일생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다 내 개인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그 다음 날 또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은 우리 가족에 대한 예언을 해주세요. 누구나 어떻게 되고 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한 주간은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우리 박재계 목사님 아버님 목회하실 때 어떤 장로님 가정 한 가정이 오시는 주일종마다 3년 있으면 쫓아내. 얼마나 그 부인이 간교하고 뱀처럼 지혜로운데 말할 수가 없어. 이 입담이 좋아서 사람 막 꼬시고. 성미쌀을 뜨면은 제대로 목사님 댁에 드려야 될 거 아니요. 은실이가 성미 가지러 가잖아. 양식이 떨어지면요, 그 장로님 네 가서 성미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아침에 왔냐고. 저녁에 와야지. 막 또 야단치는 거야. 그래서 누님 하나가 아주 상냥한 애가 있어. 은정이는 그 말담이 없어. 그러니까 은정이는 안 가. 큰딸은 안 가는데 둘째, 엄마 내가 갈게. 안녕하세요. 우리 쌀 떨어졌다고 쌀 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하고. 정말 기가 막힌 가정을 하나님께서. 근데 그날 저녁에 금산성결교 얘기를 하면서 그 가정에 매 세대가 놓여 있으니 회개하라고 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매 세대를 때린다고. 그러니 은혜를 받으면 지혜가 있어야 돼. 이걸 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얘기하니까. 그 다음 날 새벽에도 왔는데 그 부인 집사님한테 내가 그랬네. 집사님, 회개하시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매 세대가 놓여 있어요. 회개하시래요. 이 소리 듣고 이 여자가 막 불나갖고 막 나한테 막 거품을 막 하고 막 나를 달래드는 거예요. 마귀신 받아갖고 거짓 예언한다고 막. 거짓 예언자라고 막.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막, 우리 신학교 가서 다 얘기하고, 지방에다 얘기하고 너 전도사 그거 실치도 못하게 한다고 막
위협을 하고 막.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너네 교회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날 평순이 엄마가 죽었어. 어? 아무 일도 없이 우리 관리집사 부인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집사한테 그 얘기까지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두고 보시라고. 그 여자가 죽으니까 입 딱 다물었어. 내가 살았어. 아이고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요 진짜 매 세대를 때리더라고. 그 집이 포목집을 했는데 모든 포목을 어떤 사람이 차로 갖고 다 싣고 가서 포목이 몽땅 없어졌어. 생각나요? 모르지. 포목이 다 없어졌어. 그 다음에 그 이 집사가 맹장 수술했는데 복막염이 다 터져가지고 꿈에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갖고 한 달인가 입원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 옛날 보험도 없을 때. 세 번째는 그 딸 하나가 금산 성결교회 어떤 유부남을 썸씽이 있어갖고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집이 몽땅 다 떠났잖아. 다 떠났어요. 지금까지 자식들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풀려. 다 목회하다가 다 그만뒀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징계를 때린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 그날 그 교회, 그 가정이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고 편안한지. 이래가지고 교회에 대한이에요. 25일째 되는 날 말세지 말에 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쓰나미 사건 막 큰 빌딩들이 무너지는데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그만 보여주세요. 그만 보여주세요. 막 내가 울었어요. 막. 그때 옛날에 나 그거 받을 그때는요. 우리나라에 빌딩이 없는 해요. 뭐 없었어요. 아파트가 뭐요.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들었을 걸 그때 몰랐어요. 근데 그 빌딩들이 다 무너져. 다 쓰나미로 몰려나가는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보여주면서 이제는 이제 산에 올라오지 마라. 교회 가서 기도에 불을 붙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녁 7시면 정확하게 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7시에 산에 올라갈 시간에 금산 성결교를 가서 우리 앞자리 이렇게 기도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했는데 여기 여자들 셋이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쪽에서 기도를 하는데 괜히 내 옆에 있는 분 상황이 알아져. 그러면서 이래. 손을 잡고 왜 11조 생활 안에서 물질 다 새나가는데 못 깨닫고 그 고생을 하느냐고 그러시는데 11조 생활 제대로 하세요. 말 한마디 해줬어요. 그랬더니 으악 하고 저 가서 붙어. 그 두 여자는 그냥 가서 붙어요. 그래갖고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이래 막 다 죽어가. 그래 붙어가지고 그냥 막 회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요 수년이가 들어오니까 너 왜 자살하려고 그랬어? 딱 떨어져 뒤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방언이 터진 거야. 수년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밤에 돌아가서 모르고 새벽에 문을 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거야. 그때 충격받아갖고 애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빼빼 말라가지고 애가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애기 못 낳고 남의 집 가서 생리도 없는데 그래갖고 그냥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생리가 터졌어. 그리고 그때 방언 터지고 수년이가. 그런데 누구한테 그때 전화도 없으니 오라소리 못 하잖아요. 세상에 밤마다 10명씩 15명 20명 50명 한 70명까지 모였어. 그냥 아무도 없이 자기네끼리 기도하는데 막 옆에다 갖다가 너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대전 중앙성결교회 학생회 부흥회 하라고 나윤태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3층에서 130명 아이들이 있는데 올라가서 이제 아이들 설교를 하러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막
애들이 울고 회개역사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나윤태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대신방이니까 고넬 목사님이랑 둘이 대신방하러 갈 테니까 이번 부흥성에 마무리 잘 하라고, 김전사가 마무리하라고. 그리고 목사님 가셔서 내가 집회를 인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하고 통성기도 시키니까 애들이 막 울고 통성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설교 마쳤으니까 성가대 의자에 앉아있고 전계선 선생이라고 나랑 같이 학생이었던 남자 선생님 있는데 종을 땅땅 치더니 자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겠다고 하도 울었으니까 눈물이 안 그치니까 절제를 시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홍래 전사님 광고 다 마치고 김홍래 전사님 기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앉았다 일어났어요. 여기 가림대가 없었어요. 남자 정회장 부회장 둘이서 내가 유일교회 집회 갔더니 거기 장로님이 윤여형 장로라고 가가 중학생 학생 회장이었어. 여기 양쪽에 이렇게 둘이 나란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앉았었는데 앉았다 일어나니까 앞으로 꼬꾸라져요. 얘들 왜 이럴까? 그래 바라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마이크도 없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또 갑작스레 애들이 으악 하고 소리 질러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갔어. 의자에 서너 사람 저 뒤에 앉았더라고. 완전 처음 온 애들. 그냥 다 들어갔다니까. 그래갖고 막 이 130명이 그 뜨거워서 되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2월 28일 주간이니까 마지막 그 주간 머리에서 물이 말이야 줄줄줄줄 동복이 젖어가지고 철떡철떡해. 얼마나 애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소리를 질렀던지 3층 아래서 어른들이 다 올라왔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들. 그런데 내가 손을 댔어요. 뭐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나는 그냥 놀란 거예요. 그냥 나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성령은 받았잖아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그만큼 기도해서 이게 뚫어져야 돼. 그래 그 공동묘지 가서 내가 참 공동묘지 기도 2번 하고 잘 써먹네 참말로. 지금까지 내가 쓰임받는 게 그것 때문이야.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공동묘지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쓰임받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뒤집어지는데 그때 내가 이제 그 인천 소영이 선교를 전도사를 부임을 하고 그 학생회가 150명에서 250명으로 부흥됐대요. 거기서 주혜종이 나오고 서울대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가서 전도를 해갖고 250명이 모여서 부흥이 되는데 윤여영 그 장로가 그래. 전사님 그때 우리가 전사님 천막 치고 개척할 때 우리 학생들이 다 거기 갔잖아요.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쟤네들이 와보니까 천막 치고 있더래. 그러니까 참 속이 상하더래. 전사님 고생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이 철이 없어서 빵을 사갖고 왔다는구만. 그래서 쟤네들이 다 먹고 왔다고. 그래서 나 천막 쳤을 때 자기네가 대전에 서울까지 와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제가 이제 인천 성현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또 밤마다 2구역씩 철야를 해요. 교회가 그때 어른만 600명 모이는 수만 제적 합하면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큰 교회 전도사를 내가 부임을 간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신지 그 목사님은 밤마다 철야시키고 부흥 강사로 가시면 나보고 새벽기도 인도하래. 부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도 있는데 김전사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10kg를 빠져나왔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역이. 신방을 옛날에 걸어서 하는 신방 하루에 20집씩 신방하고. 야, 이 구두굽이 보름이면 가려야 돼. 얼마나 걸음을 많이 걸 구두굽이 다 달아 빠져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이 저기 신림동에서 천막 치고 개척해 놓고 황석수 목사님한테 그때 약혼한사였거든.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도 쫄르니까 야, 너 신랑이 너 자꾸 달란다 가거라. 그래가지고 황성주 목사님을 결혼시켜줘서 그 교회에서 결혼 다 수제까지 그릇까지 뭐 상 다 준비시켜서 시집 보내셨어. 그 교회에서 시집 가 부자교회에서 시집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폐 하나도 안 끼치고 시집도 잘 가고 할렐루야. 5월달에 결혼했는데 7월달에 주일학교 부흥회를 했어. 여름성애학교를. 내가 시청각 교육 전문가입니다. 인형 잘 만들어서 인형극 하고 뭐 시청각 인형극 하는 거 봤던가? 어렸을 때. 네, 인형극 다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 천막 쳐서 하니까 세상에 애들이 7, 80명 모였는데요. 3살짜리가 방언이 터졌어. 3살짜리. 왜싸싸싸싸 울면서 왜싸싸싸싸 울면서. 그 대구에 였어요. 그 저녁 때 또 와. 왜 왔어? 그럼 전사님님 아까 그 말 안 나옵니다. 그 말 좀 하게 해주소. 그랬더니 안수하면 또 울면서 왜쎄쎄쎄쎄 6학년짜리 남자애 어떤 애는 방언 터지고 은혜 받고 나서요 야뇨증이라고 밤마다 소변을 보는 병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의붓엄마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한 번은 나를 찾아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이가요 야뇨증에 고침받았습니다. 그 엄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상에 누구였던지 부흥에만 인도하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옛날에는 참 기가 막혔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남편 목사님이 독감이 걸렸는데 걸려서 한 보름간 또 안 나서요. 그래서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치료받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하시네. 참 성령께서 나 그렇게 자상한 것 처음 봤어. 이래요. 야, 급성 폐렴은 폐렴균에 의해서 열이 오르고 기침하고 응급실로 가야 된다. 그런데 너희 남편이 앓는 것은 감기가 만성 폐렴을 이것 보고는 만성 폐렴이란대요. 그래서 만성 폐렴이 왔으니 우리 동네 옥회내과라고 있거든요. 서울대 나온 분인데 옥회내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라 이래요. 어느 날 새벽에 우리 목사님은 새벽기도도 못 오고 계신데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했더니 그래? 그래 그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물이 폐가 4군데가 찼어. 이거 그냥 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치료해서 나섰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주사 우리 교회 간호사 권사님이 계셔서 늘 영양제를 맞춰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소독을 잘 못했던지 여기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이 오면 여기까지 이렇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낫는 병이 아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3컵 정도 마시고 핫팩을 하고 두르넣어서 땀을 내라 이래. 그래갖고 싹 났었어. 그러니까 그냥 통증이 다 사라지는 거야.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주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 주님 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깊은 대화하고 영성이 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깊이 그 안에서 사니까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릴 때는 간절해. 내 집에 가면 막 내 맘대로 하고 카톡 틀고 유행가 듣고 막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영성이 죽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은 민감합니다. 민감해. 아주 정결해야 됩니다. 예? 정결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결해야 돼 우리 심령이. 성령님과 계속 같이 대화하고 동행해야 돼.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뭐를 막 이런 게 그게 능력이 아니야.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성령님,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 아주 성령은 민감하셔. 우리가 조금이라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 핑계를 대면 안 돼.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랬고 이랬기 때문에 변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손해볼 일이 있어도 순종하셔야 돼. 하나님은 손해보게 안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실패를 하느냐?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느냐? 내 생각에 계속 개입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보다 성령이 원하시는 삶보다 내 생각이 자꾸 개입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적은 것까지, 큰 거에서부터 적은 것까지. 하다못해 우리 목사님은요, 병원에 갈 때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될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어떤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야 될 것인가. 마이신을 먹어도 무슨 마이신을 먹을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령님과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하시고 의논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오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는 여러분들 재판장에게는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 공무원들도 이게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셨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예. 민감하셔야 돼. 민감하셔야 돼. 성령은 성령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으면 안 돼. 예.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오늘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금년에는 무슨 농사를 질까요? 제주도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한 해는요 양파를 졌는데 양파가 완전히 무슨 값이야. 그래갖고 막 다 갈아엎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갈아엎지 마라. 그냥 놔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갈아엎으려다가 그냥 수확을 해놨대요. 그랬더니 그 도에서 양파 농사 잘못돼서 손해 본 사람들 다 보상해 줄 때가 다 거기서 산다, 정부에서 산다고 그러더래. 그 좋은 값에 다 팔게 됐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농사 안 지려고 하나님 양파 농사 절대 안 집니다. 이제는 평생 양파 농사 안 질랍니다. 속이 상해서. 그랬더니 금년에는 꼭 양파 농사를 져라 그러더래요. 양파를 줬는데 그 애가 얼마나 양파값이 좋았는지 그래서 했다고 그러니까 농사 질 때요 반드시 기도응답 받고 해야 돼.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ABC 뭐를 말하자면 양파를 질까 뭐 시금치를 심을까 뭐를 할까 이렇게 쭉 몇 가지를 나열해 놓고 쭉 기도를 하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것을 지정해 주는 게 있어요. 자꾸 마음이 가. 이걸로 하면 기쁘게 마음이 기쁘고 그럼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과 함께하는 동업하는 것이고 그럴 때 재물을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많이 갔는데 방언에 대한 얘기 또 해줘야지. 방언은 왜 해야 되는가? 아직 방언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김홍래 전사 아니면은 방언할 기회가 없어. 빨리빨리 손 들어요. 예. 거의 다 작년에 많이 하셨지요? 예, 작년에 하셨어. 방언을 하면요, 방언은 영이 하는 말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 작년에 호주에 집회 갔어요. 그래서 호주 원주민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내가 전도한 그 아들이 목사님이 돼갖고 목회를 하는데 원주민을 상대하는데 그날 금요철 날 내가 간다니까 한 30명을 모아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안수하는데 방언 통역을 해줬어. 한 사람씩. 그 사람들 다 방언하더라고. 방언 통역을 해줬는데 그 교회를 빌려준 목사님이 내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방언 통역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이랬는데 어떻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그럼 그 구절만 아느냐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고. 방언하기를 원하지 말고 통역하기를 더 사모하라고. 그 말 못 들었냐고. 방언은 반드시 영이 말하기 때문에 영끼리 통하는 사람 통역을 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줬더니 근데 다 안수하고 나서 당신 방언 통역밖에 원하냐 그랬더니 원한다고 그래. 그거 일어나라고 나오라고 통역해줬죠.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영적인 싸움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제가 너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 방언 통역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 그 교회에서 시험이 있어서 아주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통역해주면서 깜짝 놀라면서 야 외국인에게 통역받기는 처음이라고 막 놀래 자빠지더라고. 자, 영이 말하기 때문에 영끼리는 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육신에게는 못 듣습니다. 절대 못 들어요. 그리고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대인 방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언. 하나님이 큰일 말하면 듣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영끼리 듣는 방언이에요. 육신의 귀로는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열린 사람이 방언을 통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언을 왜 말해야 되느냐. 우리 집 영적인 상태를 우리 영이 보고 알아요. 그래서 무슨 마귀가 우리 집에 역사하는지 알고 내가 방언할 때 방언으로 그 마귀를 대적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는 유일한 무기가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마귀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할 때 내 속에 숨어있던 마귀도 떠나가요. 예, 그래서 병이 고침받고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언을 왜 해야 되느냐. 방언을 하면은 영이 성장해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방언을 계속 안 하면 영적인 성장을 안 해요. 왜 여기 분위기 좀 춥네. 온도가 조금만 낮아도 난 기침이 나요. 여기 좀 켜요. 켰어요? 뭐가? 여기가 좀 싸늘해. 그래서 제가 온도가 1도만 낮아도 기침이 나요. 방언을 하면 우리 영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하면 내적 치유가 돼요. 네. 내 속에 있는 한을 방언으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상처가 있으면 나는 몰라도 내 영은 알고 그 상처를 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상처 속에 숨어있던 마귀도 떠나가니까 병이 고침받고 역사 일어나는 거죠. 예, 영이 성장합니다. 영이. 예, 그래서 영이 성장하고 방언을 기도하면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 방언을 하는데 애기 방언을 해. 애기같이 방언을 해요. 왜? 막 어리광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혹시 어렸을 때 어리광 못 해본 한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막 울어요. 강화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어릴 때 너는 인천으로 유학을 일찍 보냈대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엄마 아버지한테 어리광을 못 해본 거예요. 그게 한이 되니까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막 이러면서 애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 통역을 해줬더니 막 울어.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냐면 위장병이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빼빼 말랐어.
먹기만 하면 설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이 없고 전도사인데 유학 와서 눌러 앉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빼짝 말라서. 그래서 내가 그날 통역해줬더니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그 1년 후에 그 옆에 교회 집회 갔는데 이 사람이 살이 쪄서 몰라봤어. 와가지고 아이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때 작년에 저를 치료해줬잖아요. 제가 그때 방언기도 하면서 통역해 받을 때 그때 그 한이 풀린다고 하더니 그때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속에 있는 마귀도 떠나가고 내적 치유도 일어나고 영도 열리고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는 방언을 하고 싶은 사람은 갓줄로 앉으세요. 방언을 이미 하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늘은 찬송하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 두 분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까지 세 분이 우리 안수합시다. 우리 목사님들 안수해 주시죠. 예. 우리 신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예, 같이 안수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 오늘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성령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할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만 기도하시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하려고 노력하시고. 자, 방언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방언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빨리 손 들어. 가수로 앉았다가 왜 안쪽으로 앉아요? 가수로 앉으라니까. 손 바짝바짝 들으셔. 예. 가수로 앉아요. 제일 가수로. 예. 손 내리시고 사도행전 2장 4절 빨리 찾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에 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말하게 하심이 왔으면 따라 다른 언어들로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말이란 말이 언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 되면 텅으로 되어 있어. 텅이 뭐예요? 혀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혀로 말하는 것이 입술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 방언은 입술로 말하지 않아요. 꼭 혀로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수하면서 내가 여기를 만져드리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혀를 사로잡아 줄 거예요. 그럼 혀를 사로잡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랄랄랄랄라 따따따따 이게 혀가 움직여요.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차 시동을 걸듯이 우리 혀를 시동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면 이게 방언이 아니라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혀를 시동 걸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해야 돼. 안 따라서 가만히 있어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 사람 못해요.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혀를 맡기세요. 내가 한국말 하면 안 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다 손대지만 다다다다다다 랄랄랄랄라 이렇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 그리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자연스럽게 웨샬라바 카르마게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혀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막 애탈 필요가 없어요. 예. 뭐 할렐루야도 하지 말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야 그럼 어떤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혀를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래도 못하면 자기 책임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방언하라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그럼 성령이 찢어서 시키냐? 입을 딱 다물고 있어. 어떤 사람은 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안 돼. 뭐 탁 들어야 돼. 웃기는 얘기 또 해야지.
시어머니하고 시집살이가 심한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가 방언 받는데 뭐란 줄 알아?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래 또 우리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청소하는 집사님 권사가 이래. 버려.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버려. 맨날 청소하면서 버리거든. 그러니까 버려. 아이고 그래 또 시어머니가 또 하도 지독하게 한 집에서 쎄려버려 팍. 제 신랑이 직장이 없어. 제 집사님 하나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랄랄랄라 움직이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예, 재밌죠? 예. 자, 이제는 불길 같은 성령 1절만 계속 부르고 통성기도 할 때 음악을 자연스럽게 틀어주세요. 반주해 줄래? 반주로 할까? 예, 그리고 불은 끄지 마세요. 조금만 끄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 분 한 분을 저 다 이렇게 관찰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안수 받고 내가 귀에다 대고 방언 통역을 약간은 해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금 해줄 거고. 오늘 방언 하시는 분들 통역을 먼저 한번 해드려 볼까? 그러고 나면 방언이 정말 하고 싶어질 수 있으니까. 방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하시는 분. 예. 그럼 나와서 방언 통역 한번 해봅시다. 한두 사람만 방언 통역 한번 해봅시다. 나오셔. 방언 통역 받고 싶은. 예? 나와. 보배? 예. 이리 올라와요. 신발 신고 올라가냐? 예. 이쪽으로, 어디로 쪽으로. 여기 한 번 누가 와서 뒤에 잡아야 되는데, 써질 수도 있으니까. 언제 방언했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 작년에? 기억이 안 나요. 꽤 오래됐는데. 오래됐어? 그래. 손 얹어. 네. 자, 웨샤라바 카라스카 웨샤라바 카스 큰 소리로 해봐. 아버지 카라리오라 슬라시테니알라 아카이오로데 슬리시테니알라 슬리아라로와르리 카리아라도 아리아로도 슬리시테니알라 카리아라로 와르리아라로 띄워서 해봐. 방언 통역하고 그 다음에 또 방언하고 이렇게 하게. 예, 지금까지는 다시 해봐. 아버지 카리오데 슬리시테니알라 소이스 하나님의 저를 향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루지스 할루노노에리디 슬라시테알라 카이로데스 제가 늘 방언하면서도 의심이 됩니다. 아버지 레스이시테알라 카이데스 레시테 카이데스 제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알라 카리아라 슬레시테니알라 카이조스 하나님의 저를 향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노엘레시테알라 카이오르데리아세이스 하나님의 저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그게 늘 궁금합니다. 아노에시테알라 카이오르데슬라시토바니알라 카비에레데스 하나님 저에 대한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아노엘리시테데 카이아랄라 카이오르데노에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노엘리시테미오슬라이트 케이케레데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리시테니엘레 카리오르데슬레시테 제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알루에시스 저에 대한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알루아니니알라이시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루아스시테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루에시스 됐어.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고. 아멘. 그게 더 궁금하다고. 나를 어떻게 쓰실지. 네.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방황하면서 항상 의심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방언이고 아까 의심하고 네. 처음에. 감사합니다. 통역받은 게 좋지. 네. 할렐루야. 자기가 평상시에 또 나오세요. 한두 분만. 네, 한두 분만 더 나오셔. 우리 장로님? 네, 나오셔. 네? 괜찮아. 괜찮아. 장로님은 괜찮아. 주야. 예. 방언한 지 오래되셨죠? 오래되셨어요. 하셔.
너그러서 너는 그래 바라보라스나 그랬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난 너그러 바라보는 너서 너고를 신나 그래서 내가 소리다. 죽을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난 너그러 바라보는 너서 너는 그래 바라보는 그래서 그랬어. 정말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바라 너그러서 너는 그래 바라보라서 너는 그렇게 시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나 저는 이 악한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난 너그러 바라보라서 너는 그래서 너는 이게 바로 살 거라서 너는 그렇게 살아. 예, 정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싸움이 너무 심합니다. 난 너그러서 너는 그래 바라보라서 나는 그래서 너는 그래 바라서 나는 그래서 너는 그래 바라서. 이 마귀를 저는 결박하고 무찔렀습니다. 너그러서 너는 그래 나는 그래 바라서 너는 그래 바라서 나는 그래서 싹 들어 버려. 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너그러서 너그러 바라보라 날 때까지 너는 그래 바라서 시간 거쳤대. 날 때까지 바라서 똑고서 너는 그래 바라서 산다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서 이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너그러서 난데 그래 바라 낫싹까지 너는 그래 바라서 나는 그 샷들 그래 바라서. 지금도 우리 장로님은 중보기도 사명이 있으셔서 누구네 집 역사하는 마귀를 막 대적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예. 장로님은 누구네 집 마귀를 막 물리치는 거야. 우리 직업이 경찰관 직업도 있고 헌병 직업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공군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은 기도의 사명이 누구네 집 마귀 때리잡는 사명이요. 공수부였습니다. 특전사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특전사예요 지금. 누구네 집 마귀를 막 물리쳐줘 지금. 근데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예. 할렐루야. 아멘. 중보기도 사명자요. 박수 쳐드리죠. 자, 이제 방언에 대해서 그만큼 아셨지요? 예. 방언을 해야 되겠시오? 안 해야 되겠시오? 예. 해야 되겠지요? 예.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불길 같은 성령, 손에서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박수 치세요. 그리고 안수를 할 때, 예. 불길 같은 성령 한 5번, 1절만 한 5번 합시다.